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보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기 하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평가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뽑아서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먼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제사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 예배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 성전 개혁에 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준수한 이야기를 길게 적었습니다. 유월절은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이다. 유월절에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기의 개혁을 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전체로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전체로 7개의 절기 가운데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이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개혁을 했다. 세 번째로 오늘 31장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차제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24반차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레위 직속들과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아마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사역이 지치지 않고 잘하는 사람만 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사역이 될 수 있는 제도, 반차 제도, 사역을 하는 시간의 제도, 그걸 마련했다는 겁니다. 1년을 12달로 나눴든지 24로 나눠가지고 보름 시기를 했든지 반차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또 경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성전에만 있게 한다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어?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기본적인 걸 하면서 와서 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1조가 그들의 삶의 모든 수단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반차 제도를 확립하고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러지 않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도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식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11조를 제도화한 것, 반차제도, 순서대로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이것을 제도화시킨 일을 지금 31장에 적고 있기 때문에 이 31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여호와께로 신앙을 돌리는 제도적인 일을 뿌리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전의 예배를 위한 개혁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도화시킨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3단락으로만 구분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히스기야의 계속된 개혁이다. 5절부터 10절까지 11조 제도를 확립하다. 11절부터 21절까지 11조의 관리와 분배 제도를 확립하다. 이렇게 3단락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계속적인 개혁을 했는가,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1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서 각종 우상들을 다 척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분 이야기했죠. 명분. 이게 옳은 일인가? 백성들이 옳은 일로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차장들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했을 때 불만인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게 좋았는데 왜 또 이렇게 새로운 개혁을 하느냐 하고 잔소리도 많았을 거예요. 엄청 반대도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는 눈이 있었고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즉시로 행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말든 혹시 나를 이 일 때문에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히스기야의 명분이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결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맞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1절 한 절을 역대기 기자가 적을 때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끝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모든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당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계획은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합니다. 2절, 3절, 4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 제도를 반열 제도를 통하여서 규칙화시켰다. 계속적으로 레귤러리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일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돈이 필요해.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 절기 때 번제를 드려야 돼. 2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송하게 하니까 레위족들이 나와서 찬송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백성들의 11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왕이 솔선수범을 합니다.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다시 말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재산을 개인 재산을 틀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초하루 금음날에 드리는 번제, 절기에서는 번제, 그거는 왕이 자기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직 백성들의 힘이 그만큼 되지 않았고 아직 성전 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성전에 모이자 예배 드리자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돈은 누가 내? 누군가 내야 되잖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먼저 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볼 때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왕이 지속적인 성전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임쓰게 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아니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근본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각 성읍에 나가서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유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 재판관도 월급 줘야 하죠. 말씀 가르치는 일도 그 일에 전무하려면 매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히스기야의 계속된 기획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는 겁니다. 개혁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성전 제사가 확립되게 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들이 율법 연구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르심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차 제도를 세우고
두 번째 왕이 솔선수범하고 세 번째 11조 제도를 확립했다.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11조 제도를 확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왕의 명령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소산의 헌물과 11조를 드렸고 남유다는 짐승의 11조와 성물을 드렸더라. 북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아서 주로 농사를 했고 남유다는 전부 광야라서 주로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물의 11조, 거룩한 11조 이런 건 뭘까요?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장자는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의 제물을 또 얼마를 드리라. 그 이외에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1조가 넘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7월이면 가을 추석입니다. 장막절 대추수절기가 오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농사하고 모든 목축을 했던 가운데에서 소산의 모든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이야기를 11조가 넘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넘칩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산업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11조가 넘쳤다는 것은 그들의 매일 수입이 넘쳤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농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고 목축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제도, 어찌 보면 그게 율법 같은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제도에 순종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또 명령을 합니다. 먼저는 11조 하라 명령했는데 11조가 넘쳐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11조의 제도를 세웁니다. 여호와 이전에 성전에 방을 준비해라. 그래서 특별한 11조를 넣어놓는 방, 창고를 지정해주고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분배하는 사람을 또 따로 세웁니다. 관리자와 분배자를 따로 세웁니다. 이게 제도화입니다. 책임자 한 명 세워가지고 관리도 하고 분배도 하고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부패합니다. 물질을 항상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관리자와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염려 없이 생활에 염려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뿌리낸 히스기야 왕.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형통했더라는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뭔가? 여호와 이전에 수종드린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그 결과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확립하고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만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열정으로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니까 결론은 형통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개혁을 계속하였다. 언제까지? 성전 예배가 확립될 때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이 그냥 한 번 되었다, 은혜가 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화될 때까지, 스스로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해 나가는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런 성전 제도가 지속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라는 중요한 일을 했다. 사역자의 생활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야단치는 다음 일이고
기본적인 제도화시킬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